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수천 년 전 세상과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가장 오래되고도 신비로운 책,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레쉬트, 즉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게네시스, 곧 기원 혹은 시작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지요.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기 위해 주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구성으로 보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 즉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가족의 역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50장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기원, 인간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를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모두 이 창세기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이해하려는 창세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글 읽기가 아니라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처럼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빛도 소리도 시간도 없던 태초의 순간으로.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빛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깊은 어둠과 형체 없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어둠 속에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은 마치 고요한 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을 가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음성이 울린 순간 끝없는 흑암이 갈라지듯 찬란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날 하나님은 위와 아래를 나누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깊은 바다, 공간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모를 한 곳에 모아 육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푸른 풀과 나무, 꽃과 열매를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을 다스릴 빛과 밤을 비출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별빛으로 수놓였고 시간이 흐르는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오르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다양한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특별한 작품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집어 손수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담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다스리라.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땅은 푸르렀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덴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나왔고 모든 나무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죄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그 동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속삭임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을 바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덴의 나날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거닐며 이야기한다는 것을요. 두려움도 욕심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평안과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유난히도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는 특별한 명령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지만 단 하나만은 금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할 자유를 주셨고 그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순간 멀리서 그들을 주시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교활하고 은밀한 피조물, 뱀. 그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했던 타락한 영, 곧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나무는 유난히도 탐스러웠고 열매는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었습니다. 그때 뱀이 다가와 부드럽지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반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는 조금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든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와가 이미 마음속에 조금씩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뱀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녕 죽지 않아.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보셨나요?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자유롭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와는 손을 뻗어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고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결과는 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 잎으로 허리를 가렸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젖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평소처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던 그 순간을 기다렸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번에는 도망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관계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가 벗었다고 말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책임 전가. 둘째, 하나님의 탓. 아담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당신이 주셨잖아요. 결국 제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변명은 이어졌지는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 대신 비난과 책임 전가가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먼 훗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라는 첫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살던 완전한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기 위해 그룹들과 불칼을 두셨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옷은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구속의 원리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씨앗은 이미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스스로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벨을 들로 불러냈고 그곳에서 동생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 피는 억울함과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부르짖지만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구했지만 예수의 피는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서 저주하시며 그를 유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타락은 단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죄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그리고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세상은 점점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씨앗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폭력이 커져갔고 땅에는 부패와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현실, 그 깊은 부패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노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중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땅이 그들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나 되는 거대산 구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하루나 한 달 만에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적어도 70년에서 10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노아, 너 미쳤구나.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이 땅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정말 어리석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비 한 방울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100년 가까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데려와라. 노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노아, 너 정말 방주에 들어갈 거야?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늘이 열리고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나오며 물이 솟구쳤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나흘이 아니라 무려 40주야 동안 쏟아졌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 산 꼭대기까지 덮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방주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노아, 우리도 들어가게 해줘! 열어줘!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구원의 기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이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안에서 노아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홍수가 40일이 지나자 멈췄지만 물은 한참 동안이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비둘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의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은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도 나오게 하라.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은 새로워졌고 하늘은 다시 맑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밟았을 때 마음에는 깊은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심판 후에도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다.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의 유일한 구원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노아는 아직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셋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로 응답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방주의 문, 곧 예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무지개와 같은 새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무지개와 같은 새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이후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징표가 아닌 은혜의 언약의 징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며 서로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며 면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석을 보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흩어져야 할 사람들이 안전과 욕망을 위해 모여 살며 인간 중심의 문명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역청으로 시멘트처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나철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 경제와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닿게 만들자고 했던 그 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내려와서 보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협력은 깨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 곧 혼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세우는 연합과 문명은 결국 무너진다. 겉으로는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교만과 자기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였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교만을 더 크게 쌓았다면 더 큰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싶은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이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안전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우선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벨탑은 단지 고대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높이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이라 불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흩어진 인류를 한 사랑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이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땅, 안정된 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묻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한 발 내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깊이 다듬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유일한 자손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릴만하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대신 순양에 진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아버지가 외아들을 번제물로 내어주시는 장면,
그러나 마지막 순간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바벨탑 같은 자기 영광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내 이름, 내 성공, 내 명예를 위해 쌓은 것은 결국 혼잡과 흩어짐으로 끝난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습니까? 오늘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도시를 변화시키십니다. 셋째, 진짜 믿음은 갈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길은 불확실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한 걸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늘 낯설고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밟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약속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기다린 아들, 약속의 자손, 그의 모든 희망이 담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대신 한 마리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 확신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희생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성장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깨어짐을 통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애굽과 주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사람은 악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난, 억울함,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결국 더 큰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가 계속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야곱의 여정, 그리고 요셉의 섭리까지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함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13년의 고난 끝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셋째, 우리의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선으로 바뀐다. 야곱의 속임수, 요셉의 억울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저의 깨어짐이 야곱처럼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의 고난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는 처음에 완전한 창조와 평화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심판이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멀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도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나 성취, 세상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는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심판 가운데 방주의 길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가 깊어도 은혜는 더 깊다는 것입니다. 넷째, 창세기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놓았고, 야곱은 씨름하며 깨어짐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창세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사람은 악을 꾀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쌓으려 했던 계획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을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넷째,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복음처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내 삶의 고난과 억울함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믿고 맡기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짧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저의 시작과 목적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내 바벨탑을 쌓으며 내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창세기의 큰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 타락, 심판과 구원, 언약과 믿음, 그리고 섭리와 회복까지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어떻게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